오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시대도 이해하기 어렵고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굳이 과거인 역사까지 공부를 하고 그것까지 알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 없이는 현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현재의 문제를 그리고 편협되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역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물며 인간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우리는 여기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을 더 배우고 성경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편협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신약만 알면 된다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지금의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과거에 이랬기에 우리는 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비춰보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활동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였습니다.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 멸망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선민의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 그것에만 집중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였던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축복의 근원인 여호와를 향한 신앙과 그 신앙이 변질되었고 타락한 것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은 택함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감히 누가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멸할 것이냐? 아무도 못 쳐들어온다. 우리는 굳건하게 설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신리를 찾아서 강대국들이 등장을 하자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강대국에게 의지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우상이 자기들의 신들이 되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영적으로 반역하였던 간음행위까지 행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정세를 따져가며 강대국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강대국에게 의지하였던,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그러한 행위를 한 남유다 백성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 태도,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나는 먼저 믿은 자로서 택함받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 잘 나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있으니 나는 충분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의지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간음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요. 에스겔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은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 역시 그 멸망해가는 남유다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2022년에 거의 다 가고 11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였는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그렇게 꼭 해야만 한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만약에, 만일 이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얘기는 네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나를 따르고 싶으면,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결정권이 너희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처음에 나오는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러한 기적을 행할 것인가 궁금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옛 선지자 중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역시 예수님의 선임 제자답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올바른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정답을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기뻐하고 그래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만약에 정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정권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반 무리들과 달리 분명하고 확실한 어조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들은 나를 모르지만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니 그래 너희는 내 제자답게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내 제자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강요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강요가 아닌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기준만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강요하지 않으셨고 단지 제자가 되는 기준을 알려주시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기준은 자기를 버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버리는 것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으로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제자가 되는 기준은 먼저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가 되는 기준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는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결심과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지속적인 회개와 변화입니다. 매트 챈들러와 마이클 스네처는 복음이 바꾼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올바른 반응은 지속적인 회개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친밀함 가운데서 일어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회개와 끊임없는 변화이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누릴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역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유혹은 계속하여 다가오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렵고 힘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편한 것, 경제적인 부호, 이런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시키고 우리를 타락시키려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날마다 편한 것을 누리며 넓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 너와 관련된 것,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를 따라오고 나를 섬겨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가족을 다 버리고 내팽개치고 산속으로 들어가 주님만 따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부모와 가족과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미워하라,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경쟁 상대는 무엇일까요? 지난번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 돈, 이것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의 가장 앞선 계략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나쁜 짓 안 하고 흥청망청 살지도 않고, 비록 내가 주의를 못 지켜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벌면서 살고 있으니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일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로지 돈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경쟁 상대인 돈을 사랑하는 것, 바로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원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사탄이 다가와 내기를 제안합니다. 앞에 놓여 있는 10개의 잔 가운데 하나는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 9개 잔에는 음료수가 담겨 있다. 네가 만약에 독약을 마시면 죽는 것이지만 음료수를 선택해서 마신다면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라고 사탄은 제안을 합니다. 죽을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돈을 원했던 이 청년은 주저주저하다 결국에는 그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내기에 응하게 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잔을 하나 골랐는데 그 잔은
음료수가 된 잔이었습니다.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 청년에게 사탄은 많은 돈을 줍니다. 청년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씁니다. 근데 그 청년이 가기 전에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라도 이 내기를 다시 하고 싶으면 다시 와라. 네가 하나 골라가지고 간 그 잔 외에 9개 잔이 남아있다 라고 사탄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가서 돈을 흥청망청 다 쓰고 돈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또 돈이 간절해지게 되어 사탄이 이야기한 대로 사탄을 찾아옵니다. 이제 9개의 잔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신중을 해서 신중하게 잔을 골랐는데 역시나 음료수였습니다. 또 돈을 받게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잘 씁니다. 돈 떨어집니다. 또다시 오게 되고 또다시 오게 되고 계속 이 일이 반복하면서 이 청년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 이 청년은 마지막 심정으로 다시 사탄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노인이 된 그 사람 앞에 놓여진 잔은 2개뿐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독약이 든 잔이고 하나는 음료수가 든 잔인데 확률은 50%. 이 노인이 된 이 청년은 마지막으로 한 잔을 선택을 하는데 그 잔은 음료수가 든 잔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겼어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그 청년에게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개의 잔 모두는 음료수 잔이었다. 독약은 없었어. 나는 너의 유혹에, 나의 유혹으로 인해서 너는 젊음을 탕진했고 인생을 망가뜨린 거야. 이 이야기는 편하고 재미있고 풍요롭기만을 갈망하는 돈이 우상이 된 현대인에 대한 우화입니다. 아마 물론 사단이 사람들을 타락시켜 놓고 그 사단의 영업 비밀을 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타락시켜야 하는데 굳이 그 비법을 알려줄 필요가 없겠죠.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고 풍요롭고 늘 쾌락이 넘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청년은 돈을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늘 즐기며 흥청망청 쾌락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돈을 벗삼았고 사단을 벗삼아서 이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비록 이 이야기가 우화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청년이 원래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 이렇게 결심하였던 사람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처음에 결심과 그의 결단은 옳았고 좋았지만 평화롭고 편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달콤했던 유혹은 그를 계속 타락으로 빠뜨리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강요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준만 제시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지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 번의 결단으로 제자의 신분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날마다 삶 속에서 올바른 결단과 끊임없는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렇게 결심하였지만
결국에 다시 세상 속으로 사단이 원하는 것으로 가는 그런 우를 범하였던 그 청년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매 순간 끊임없는 회개와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처럼 날마다 사탄의 유혹도 같이 옵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기준만 제시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돈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지 그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은 선민이나 이기고 성전이 우리 땅에 있으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아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 주변의 어떤 것보다 더,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의 결심과 결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매 순간 끊임없는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